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있으면 오래 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국가보훈부가 있듯이 미국에도 보훈부가 있어요. 재향 군인들을 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거기서 그 일리노이 대학 의대에 외주를 줘서 한 10년 이상 연구 추적을 해서요. 올해 얼마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향 군인, 그러니까 퇴역 군인 70만 명을 10년 이상을 추적한 거예요. 그들이 40, 50대 어떠한 습관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수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8가지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최대 몇 년을 더 산 것으로 통계가 나왔냐면 놀라지 마세요. 24년을 더 산 걸로 나오겠습니다. 그 정도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최대 24년을 더 살았으니까 습관 하나당 3년씩 더 산 겁니다. 저처럼 무식하게 계산을 하면. 그 8번째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8번째가 긍정적인 사회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그러면 제 계산에 의하면 3년을 더 사는 겁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구원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사랑받고,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은 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멘 소리가 5분의 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들이잖아요. 오랜만에 늘 대면에서 만나기 좀 어려운데 만나셨으니까 한 1분 정도만 사랑 고백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동안 시간 드릴게요. 1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한 1분 정도 서로 인사를 각 구역원 안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지났습니다. 30초 지났다니까요. 예, 1분 됐습니다. 3년은 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축복하는 말이 좀 어휘가, 보캐블러리가 조금 짧잖아요. 예,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전에 말씀 나눌 때,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나누는 영어 인사말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유식하게, 유식한 건 아니고, 하여튼 영어로 한번 더 인사하시라고. 예. 제가 love you. 그게 사실 I love you는 좀 남사스럽잖아요. 발음도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I자 띄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멋지게 love you.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예.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기왕에 안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love you 한번 해보세요. 아니, 곁에 계신 분을 너무 진하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사말 한두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러브유 하기가 바빠가지고 제가 말을 못 꺼내게 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러브유처럼 이것도 축약된 거예요. 제가 오늘 고급진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시면 이렇게 하세요. 뒤에 말은 당신을 축복합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데 보통 또 고급지게 앞에 하나님 띄고 bless you 이렇게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bless you. 예, 갑자기 제가 이민목회 20년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love you, bless you.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거 15초만 하면 돼요.
love you, bless를 넣어가지고 고급지고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기. 그래서 다시 한번 곁에 계신 분 인사 안 한 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love you, bless you,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3년은 몰라도 3개월은 더 살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미국 국가보훈부가 대학 의대 연구팀이 10수년을 추적 관찰한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안을 전하는 그 발걸음, 산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그런데 몸을 해치고요. 제가 요즘 살짝 깜빡깜빡 좀 했어요. 뭐 전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설교하다가 막 뭘 잊어버리고 막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치매 걸리기 딱 좋은 안 좋은 습관 2가지를 가지고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치매,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딱 그 2가지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좋은 습관이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거죠.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을 찾았어요. 이 이야기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봤는데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작가인데 원래 의대를 나와서 외과 의사를 오래 하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개발,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쪽에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론과 책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심으면, 그 행동을 반복하면, 그러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을 심으면, 그러면 그 습관이 바로 내 인격, 내 인품, 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을 심으면 그러면 운명을 바꾼다. 뭐 여기 꼭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마치 아멘 해야 될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자기 개발에 관해서 그래서 이분이 자조론, 스스로를 돕는다, 셀프-헬프라는 쪽에 아주 그 경지를 개척하신 분인데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분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파스칼. 철학자, 프랑스의 17세기인가요? 철학자인데 그분이 또 남긴 말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뭐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수학 천재입니다. 신동 중에 신동이었어요. 그분이 요절하지 않고 계속 수학의 길을 갔으면 수학사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분이고 그분이 계산기를 만든 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얘기지만 과학, 그다음에 수학 이런, 그래서 이미 10대 초반부터 천재 중에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이고 14살에 프랑스 학술원의 모체가 되는 수학자들의 정기 모임에 14살짜리가 참석을 했던 대단히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뭐 습관이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똑똑한 머리만 있으면 잘 살지 않을까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천성은, 이 습관은 제1의 천성인 본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습관이 중요한지 이 천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셨는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눈 말씀인데 제가 뼈대만 맛배기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방송실에 부탁드린 대로 하나씩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3가지, 마가복음에서 1가지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현이 헬라어 원문이 같아요.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절기에 그 다음에 관례를 따라, 여기는 관례를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말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지 나타내 주는 표식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습관, 때가 되면 예배드리러 가셨다. 1년에 한 번, 나도 성탄절에만 가면 되겠다. 1년에 3차례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그 다음에 그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 1년에 3차례는 무조건 어디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1년에 쉬운 2번 교회에 가야 될 시간에 예수님은 항상 예배를 드리시러 가시던 분이었다. 첫 번째 습관이에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진짜 뼈대만 추리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여기에 늘 하시던 대로가 앞에 2장에 나오는 관례를 따라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시던 습관이 있었어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신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뭐 하셨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뼈대만 추리니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그 엄청난 성전 마다하시고 거기서는 가르치셨지만 해가 저물매 언덕을 내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기도처, 그 뜰이 이렇게 있었어요. 정원이 있어요. 가든이 있었어요. 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 안디옥실에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있고 새벽 기도회의 자리가 있고 내 기도의 자리,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만의 자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비어 있지만 우리 백현목 어르신들이 예배 시간에 가운데에 앉으셔서 앞줄에 앉으셔서 늘 고수하던 당신만의 자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있으셨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그 장면,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고단의 정점을 찍기, 그 절정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도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던 그 자리를 찾아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 궁금해요? 전혀 궁금한 눈치가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습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도 앞에는 관례대로 한 것을 여기는 전례대로 또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이 네 가지로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 같은 어원입니다.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은 그냥 이방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레바논이 있고 막 시리아가 있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예수님의 그 주 거주지, 가버나움이 주 거주지셨고 두로와 시돈 같은 아예 이방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러다가 유대에 내려오시기도 하셨고 요단강 건너편, 거기도 이방 땅이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하시다가 요단강 건너 넘어가시고 또 유대로 내려오시면 저 같으면 조금 쉬고 싶을 거예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좀 눈을 붙였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잠깐 쉬었어요. 짤막하게 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드는 거예요. 누가 노크를 막 해요. 목사님 저를 찾아오셔서 한 30-40분 또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다고 합시다. 감사하죠. 근데 저는 속으로 피곤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지금 하실 만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나 오늘 할 일 끝났습니다. Office hour was already closed.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러고 가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시 몰려들 때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습관은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심지어는 다시라고 붙여 있어요. 늘 언제나 다시, 마다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끝까지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예배가 습관이었고, 교회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고, 기도하시던 자리가 습관이었고, 전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에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처럼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업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스스로 자연스럽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되어 있었다에 한 표를 주실 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이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 대심,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포메이션,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spiritual formation, 이거를 흔히 영성훈련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는다, 또 영성훈련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려는 거예요. 방법이 뭐죠? 좋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 반복되는 내 습관이 내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처럼 변화시키고, 그 예수님의 인격처럼 변해갈 때 언젠가 어느덧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이룬다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앞서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습관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금요기도에 나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다니엘도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아마도 다니엘이 아까 소개해드린 파스칼 같았을 거예요. 뛰어난 인재 소년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똑똑한 천재는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릴 때 잡혀갔으니까 어릴 때 그가 얼마나 좋은 습관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에서 그는 갈대아의 학문, 바벨론의 대제국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총리가 됩니다. 대제국에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았어요. 나머지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투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찾거나 구하면 딱 3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없애버립시다. 다른 총리들이 그 황제를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이 이 금령에, 이 칙령에 찍혀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그가 늘 하던 대로, 이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어요. 잡혀오기 전 10대 초반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도 그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를 가르쳐주는 이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이와 같은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앉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신의 자리가 있으셨던 것처럼 늘 자기의 그 윗방의 그 자리, 기도하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다니엘의 다니엘됨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369, 9시, 12시, 3시. 게임 369라는 게임 있잖아요. 369를 기억하시면 돼요. 9시, 12시, 3시.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창문 뒤에 다 숨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이 습관을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체포돼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어요. 제가 하나 건너뛰었네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369가 여기 있는 겁니다. 9시면 369니까 3시.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근데 이 3장은
최근에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폭발이 있었어요. 엄청난 체험이 있었어요. 열광적이잖아요. 뜨거운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있는데 늘 하던 대로 다시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들뜨게 되어 있어요. 늘 하던 거 잠시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초험교회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늘 하던 대로 다시 그의 발걸음은 성전을 향했어요. 그 시간은 늘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습관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잠언 22장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더 설명해야 못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가르쳐서 또 우리가 그 습관대로 살아서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해서 우리 다 24년은 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오셔서 제가 민망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거 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 짧게 하려고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서 2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제2의 천성인 습관이 제1의 본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쁜 습관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말하지 아니었는가? 우리가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 고운 말, 좋은 몸짓, 선한 일, 경건을 신중하게, 의롭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게 양육하시겠다고 디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월상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spiritual formation,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습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뒤에 있는 말씀을 생략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뭐죠? 옛 습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쫓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생각이 바뀌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이 구원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한 습관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훈련, 반복, 습관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유기체인 교회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멋지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